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28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40절만 한 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40절만 같이 더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마지막 4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이 주의 인도하심을 원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자, 지금 저희가 사도행전 8장을 은혜 가운데 읽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주로 기록되어 있냐면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도 안 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또 병자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또 게다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견되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이제 앞으로 사마리아 성에 큰 부흥이 있겠다. 이제 이 도성에서 해야 될 일들도 엄청 많겠다. 아마 그 사역에 대한 기대함이 빌립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빌립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자,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지금 사마리아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또 할 일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빌립에게 이 사마리아 성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빌립의 상황하고는 잘 안 맞습니다. 게다가 떠나라고 하는 데가 도시가 아니에요. 그죠? 맨 마지막 그 길은 뭐라 그랬어요? 광야라.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정착해서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빌립 보고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거기서 이제 에디오피아 내신을 만나게 되지만 그러나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라고 하니,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과 내일 저와 여러분이 좀 함께 고민하고 좀 나누려고 하는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을까, 오늘과 내일 한 가지씩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때로는 이거를 해야 될지 저기를 가야 될지 또 이 사람을 만나야 될지 그런 정말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거지? 그런 난감할 때가 우리들에게도 있잖아요. 어떤 큰 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사소한 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들어 있으면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자, 여기 26절 앞부분만 다시 한번 볼게요.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빌립이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주의 사자가 누굴까요? 보통 주의 사자 그러면 천사라도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여기 29절 한번 볼게요.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39절도 보세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러면 자, 26절에 나오는 주의 사자는 아마도 성령님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에게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철저하게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이유를 빌립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죠.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미 요한복음에서도 하셨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볼게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하시는 일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잖아요. 그것하고는요 비교도 안 되게 주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이상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고 싶은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고 또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듣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는 모른다고 그러고 못 듣는다고 그러고 주님의 뜻을 우리는 잘 알 수 없다고 그럴까? 이유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잠자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도 잠들어 있는 사람은 그 음성을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잠들어 있다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 그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받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지금 받는 사람은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안달하지 않아요. 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늘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자, 마태복음 6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기도하는 사람의 늘 갈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중요하게 결정해야 될 일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일어날 때, 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성령 안에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듣습니다. 당황하지 않아요. 아,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나 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정확하게 깨달아지죠. 제가 오늘 26절 말씀을 읽다가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26절 그 시작이 빌립에게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말하여 이르되 이 부분을 여러 번 읽다가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속삭이듯이, 친구가 서로에게 말하듯이 너무 주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다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진짜 빌립이 육성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음성이었을지, 아니면 빌립의 마음에 생각과 마음의 감동을 주셨을지, 저는 생각과 마음의 감동이든 육성으로 들려주셨든 중요한 것은 지금 빌립은
주님의 뜻을 너무너무 금방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광야로 나아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아, 주님이 사마리아 성에 남아있지 말고 지금 나보고 광야로 가라 하시는 거구나. 너무 순순히 그 말씀에 순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러운 거예요, 빌립에게. 주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그에게는 잘 들려지고 깨달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빌립 안에 지금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하신 성령님이 왜 빌립은 말씀하시고 빌립은 뜻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가르쳐 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야, 또는 뭐 직분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어야 주의 음성을 듣고,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어느 누구라도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들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왜 우리가 자꾸 모른다 그럴까? 안 들린다 그럴까? 이유는 하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막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왜 주겠어요? 지금 잠들어 있으니까 막 흔들어서 깨우는 거죠. 때로는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우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냐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의 공격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 가셨을 때 유독 베드로에게 깨어있으라, 제발 좀 깨어있으라, 그렇게 당부를 하셨는데 왜 그러셨어요? 그러지 않으면 베드로가 지금 곧 앞으로 닥칠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은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가 그 시험에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3번 배신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와의 싸움을 이길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뭐예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의 제단을 계속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어요. 때로는 어떤 성도님들을 위하여, 또 어떤 대상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정말 오늘은 이분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주님이 제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 이분이 지금 영적인 싸움이 지금 치열하구나.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근데 문제는 정작 그분이 내가 지금 영적 싸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마귀의 공격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를 통해서든, 어떤 아픔을 통해서든, 어떤 고난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 기도의 무릎을 언제나 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니까 우리를 자꾸 깨우시는 거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할 때 정말 오늘은 좀 쉬고 싶고, 오늘은 더 자고 싶고, 그때가 사실은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계속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주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깨어서 성령 안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기도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번에 기도가 충만하고 길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조금씩 내 기도의 분량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그 친밀함이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내가 회개해야 될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주의 보혈로 정결함을
씻음 받는 그런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세상에 빼앗겼던 내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고정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육신적으로 비만에 걸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살을 좀 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씁니까?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내가 막 살이 쪄 있고 내가 정말 감각이 떨어져 있으면 살이 쪘는지도 모르고,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다이어트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영적으로 가난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던 그 시간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기도의 자리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도의 맷집이에요. 요즘 그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 열심히 잘 선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막 어제도 유도하고 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막 제가 막 너무 간절하게 막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힘을 좀 주세요. 우리 선수에게 힘을 주세요. 막 이런 막 간절한 마음이 드는데 결국은 어떤 사람이 이기냐면 그 오랜 시간 동안 지난 4년 동안 이 맷집, 그 강력한 체력을 키운 사람은 결국 이겨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육신도 이렇게 맷집이 있는 사람, 끝까지 그 체력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사람이 결국은 넘어뜨리고 이기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똑같아요. 기도의 맷집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너무너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빌립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빌립이 너무너무 주의 성령과 친밀했던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인도해 주세요.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 기도보다 사실은 더 먼저 나와야 될 기도가 뭐냐면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기도예요. 그래야 내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거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제 마음이 더 가난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음성이 더 잘 들려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왜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빌립처럼 주님의 인도함을 어떻게 잘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늘 기도가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알고 또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어려운 일도 아니고 특별한 일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되는 것.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잘 들리고 나는 또 순종하고 또 주님의 가르치심이 너무 분명하고, 지난 7월 한 달도 이번 한 달을 돌이켜보면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7월 1일 우리가 컨퍼런스 발표하는 그날부터 오늘까지 주님은 너무너무 신실하게 이번 한 달도 우리를 인도하셨고 저의 삶을 다스려 주셨고 친히 이끌어 주셨더라고요. 매 순간 이제 여러분 8월에는 더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워지고 충만해지고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이 우리 안에 더욱더 분명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늘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사소한 일까지도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유일한 관심은 주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주님과 더욱더 영적으로 가까워지게 하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